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다윗은 모든 평정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냥 아직까지도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다윗의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평정을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정말 교만스럽게 정말 이제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냥 묵묵히 어쩌면은 어떤 부분에 보더라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가정의 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승리해도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이리 하라 그래야 이제 그제서야 참 부끄럽지만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부 지방에 있는 그쪽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제 자들은 패배했으니까 이젠 다윗에게로 빨리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러한 유다 그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유다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계속 지지해 준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많이 지지해 줬는데 유다가 또 이제 그 압살롬이 그 왕으로 등장할 때에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도 참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 소위 말하면 열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너희들이 더 빨리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도로 되니까 다윗이 지금 제일 급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냅니다. 사실상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먼저 죽었을지 모릅니다. 앞에 그것을 방지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과 제사장 소위 아비아달하고 사독을 어디로 보내가 유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왕을 맞이하는데 맨 끝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 다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데, 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맨 끝에 가서 그래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달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고 왕의 집까지 이른 것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의 집으로 도로 모셔오지 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를 가까이 했던 자기 민족이죠. 유다 지파니까. 또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니라. 여기 암마사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 다윗의 그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거의 대장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도하고 아비아달을 보내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 그 뭔가 아마사를 바로 요압의 군대 대장으로, 요압이 지금 최고 그 권력자 아닙니까? 그 저기 군대에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라 이게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에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의 어쩌면 가장 큰 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는 다윗의 그 지혜라는 것과 지혜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바로 그를 따르던 군대들이 참으로 뭔가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을 때 아마사는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도 나를 그래도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빨리 같이 함께 합류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지금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리며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 하므로 그때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에 유다에 있는 민족들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 유다가 이제 왕을 모시오는 일에 대해서는 유다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르단에 이름에 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이 요르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내하려고. 참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다윗은 이제 왕으로 제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기서 봤을 때에 다윗은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또 백성들을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의 교회와도 같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거 어떤 면에서 내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물쭈물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는 주님을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그 충원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이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항공을 할 준비를 갖추고 정말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의 그 소망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노락질했던 그런 그 압살롬인데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는 백성들을 많이 모았지요. 그때 백성들은 바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압살롬을 따르게 됐고 정식으로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유다 지파도 그 함께해서 가세를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끼리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죠. 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한 나라도 어떤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쿵저리쿵 해서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세우라고 했었지 진리를 벗어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 거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또 이제 얘기했으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 옳은 대로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 이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뭐 좋아하면 누군데 다 좋아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고 정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쫓아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은 말비비 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빨리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 이거 아닌데. 했으면 빨리 돌아섰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과 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적으로나 너무나 매스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것도 진리 같은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은 결코 우리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도 이제 가서에서 그렇게 했고 그 후에 그는 곧 전쟁에서 이제 그 압살롬은 패망하고 말았고 다윗 왕이 정말 승리 후에도 평정을 찾을 무렵에 북부 지방 이스라엘 지파에서 먼저 다윗 왕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결단을 하고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유다에서 정말 황궁을 자체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참으로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정말 진리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압살롬을 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 이 두 사람 특별히 바로 그 압살롬의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서도 정말 다윗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고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그 큰 문제로 일으켜 나가는지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였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다윗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임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올바른 것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부은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데 같이 휩쓸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정말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유다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에 가서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면서 다시 세워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이제 궁에 들어옵니다. 황궁이 되었고 그 모든 나라는 바로 정상적인 회복의
되었고 평안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침착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흐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내 차례, 내가 왔다, 이제 내가 한국에 나 들어가겠다, 그냥 자기가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도리어 문제가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시간을 이렇게 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급하게 무슨 일을 하려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당장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공격이 오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이랬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말이나 우리가 은행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이 되고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지 그가 뭐 전혀 잘못이 없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서는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활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중의 순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숙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리를 안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요, 그것은 나라가 완전히 희동하러 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수레바퀴 도듯이 또 그리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잘 믿는 척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빨리 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 위험이 딱 거치고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 주신 것 자체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참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압살롬의 이 반란의 국민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나버렸고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었습니다. 다스릴 국민이 없어진 이 다윗은 정말 쓸쓸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봤을 때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주었는데 블레셋 골리앗이 달려들었을 때에 누가 건져 주었습니까? 다윗이 다 구원해 주었어요. 나라를 구해 주었다고요.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가 나를 그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섭섭해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했더라면은 다윗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묵묵히 나와서 정말 그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서 네가 왜 나를 그랬냐 하고 해봤자 다윗은 거기서 목숨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자꾸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분명한 죄의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비록 다윗 왕을 모반하기를 원치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자신의 의사를 모반해서 사용하도록 정말 방관한 죄를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명예와 특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붓는 것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느냐?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분명히. 우리가 참고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4장 6절이라든가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또 시편 105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은 자들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리고 손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한 그런 기름 부음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든 16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저버리고 정말 그 패역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사회 일도 그렇고 정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바로 올바르지 못한데 분명히 제 투성인데 그것을 시인도 안 하는 사람인데 세워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은 교회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종교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진리를 알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정말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오늘 찬송같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갈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 날이 왔다.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들의 죄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닌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아주 큰 범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한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참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런 다윗,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잘못이 없어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서 그렇게 주님을 쫓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무슨 다윗과 같은 그런 악한 일도 같이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것도 조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들은 바로 과거의 다윗의 공적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0지파 이상이 바로 다윗이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걸 기억을 합니다. 지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좀 마음이 좀 안 돼서 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둘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돌아오는데 자기들 구원해 주는 데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았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한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은 이제 축제를 벌리기 위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이제는 바로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는 되찾게 되었고 다윗 왕은 바로 향한 백성들이 이러한 그 모습은 바로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죄악을 보상하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를 축제하고 거기에 그에게 경배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와 주권을 포기하면서 타인이 그 행사하도록 한 결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아주 자업자득한 결과였습니다. 누가 탓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면 전보다도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은 걸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잘못을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신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빠른 회복을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으로 흘렀을 때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세상이 우리의 왕이었었습니다. 내 중심이 됐을 때는 내가 왕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모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잠시 내가 왕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늘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